안녕하세요. 7월 24일입니다. 오늘은 모교 모임인데요. 서울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는 박영식 교수님 모셔가지고 창조란 무엇인가? 성서적 신학적 창조 이해를 찾아서 오늘 주제 강연을 듣고 우리가 토론하겠습니다. 자, 박영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강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까지만 하여튼 그 들어주시고 나중에 또 토론할 때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란 무엇인가 이렇게 잡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성서의 여러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주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제일 먼저 또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많고, 또 우리 나중에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관심을 가졌고요. 또 창조라고 하는 이 어감 자체가 또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그런 의미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교회에서 설교나 이럴 때는 창조라는 주제가 거의 등장하지 잘 않고 간헐적으로 야외 예배 갔을 때,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 부르면서 그때나 한번 하고, 설교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신학적인 신학사, 신학의 역사 속에 어떤 배경이 있을 거고요. 어, 어쨌든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창조에 대한 스케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라고 하는 거는 성경 제일 처음에만 나오는 주제가 아니냐.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창조라고 하는 게 이미 끝났고 완료되었고 더 이상 창조라고 하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신다고 할 때 그거는 시간적인 과정은 전혀 없고 과정은 없고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소위 개념을 만들자면 직접 창조만 있지 어떤 매개를 통한 창조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이런 오해들은 말 그대로 오해에 불과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아니다. 그게 설령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관념일 수는 있지만 성서는 창조에 대해서 전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가 시간적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T0에서 T1, T2 뭐 이런 어떤 조금의 과정도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간적인 개입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시간적인 개입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이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영원 속에서 맴도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여러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먼저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 이후에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먼저 저는 그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 본문을 읽을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해석학적인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하면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트잔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아기가 잘 잘 수 있는가? 어. 이 노래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기찻길 옆에 시끄러운데 거기 어떻게 아기가 잘 잔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뭐 이런 본문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찻길 옆 오막살에 아기아기 잘 또 잔다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때 합리적으로는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있고 아기가 잘 잘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차가 자기 부상 열차였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이 없는 기차였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좀 슬프지만 이 아기는 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기가 먹었다. 그래서 이게 아기가 잘 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 노랫말이 언제 나왔는가? 노랫말이 시작된 그 역사적인 시원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노래를 다시 보면 아, 일제 폭정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이 어려움을 뚫고 미래 아이들은 더 잘 자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도 보면 이제 2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옥수수도 잘도 큰다 뭐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엄마야 누나의 강변 살자도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노래처럼 보이지만 금방같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보면 아, 여기 엄마하고 누나는 있는데 왜 오빠하고 아빠는 없느냐? 왜 여자들만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일제강점기 때 불려진 이 노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오빠하고 아빠는 징집됐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살 집이 없어서 그냥 강변에 가서 살자라고 하는 굉장히 목가적인 의미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실은 그 성경의 문서 자체의 문자가 표현해주고 있는 그 이면에 어떤 배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성경의 문자로만 이해해버리면 뭔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샤갈의 백색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샤갈의 백색 십자가가 흥미로운 것이 어, 샤갈이 유대인으로서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의 전면에 보면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을 보시면은 중심엔 예수님이 있고 그 주변에는 20세기 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2차원의 이 평면 위에 사실은 샤가는 여기 3차원의 시간을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샤갈은 20세기에 자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본문도 창세기 1장의 그 본문은 창조의 이야기, 창제 태초에 일어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그리고 있는 저자라 그래야 될까요? 화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창세기 기자는 전혀 다른 그 배경을 또 그 뒤에 깔고서 우리에게 전달해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어, BC 그 7세기, 6세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로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 신들, 바벨론의 여러 거대한 그 창조의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간에 대한 비판,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동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어떤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시기에 접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본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에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어, 적혀 있는 액면 그대로도 봐도 굉장히 문학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보면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의 물과 뭇을 또 나누시고, 그다음에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해서 빛을 첫째 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넷째 날은 빛과 연관되는 해달별에 해당되는 광명체들을 해달별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광명체들을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화가 섬기고 있던 신들, 광명체들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또 암시하는 거고요. 다섯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던 둘째 날과 연관해서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관해서 땅에 짐승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이야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야기. 이런 이제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또 창세기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해석학적인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 신화의 신들은 잡다한 혼돈 속에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창조를 이루어 갔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어디로 향해 가냐면은 생명이 땅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충만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볼 때마다 마치 뭐 이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짐들을 좀 정리하고 또 새로 또 채우고, 그래서 결국은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뭐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거하십시오 성전을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그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이 거주하실 때 우리 피조물과 함께 거주하는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결국은 제7일 안식일로 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기 배경에서 이해하는 흐름이 있고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실은 이제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 쉐키나라 그러죠.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21장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거주지를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는 흔히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함께 또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창조의 미래가 담겨 있는 이야기. 네.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아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보면 어, 그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뭐 아사나 야차르는 이미 있는 유로부터 어, 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라와 아사, 야차르를 서로 의미상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랑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제시한 것 중에 창세기 1장 31절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게 아사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바라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로 표현했고요. 2장 4절에서는 천지가 창조될 때 이때는 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곧이어서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그죠? 엣 하샤마임 부엣 하에레츠 해가지고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2장 4절에는 여기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와 아사는 사실은 뭐랄까 문법적인 형태에서는 서로 좀 구분되고 또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빛을 만든다 할 때는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어둠을 창조했다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바라, 아사, 야차가 서로 혼돈되고요. 이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이제 흔히 통속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게 바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라고 하는 무로부터의 창조고 갑작스러운 창조고 즉각적인 창조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여기는 아사하고 위에는 바라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아담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 이때 야곱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생겨난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막 빚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또 창조는 항상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지금 창조된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102편에 보면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과거 일로 생각하는데 지금 창조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창조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시편 104편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제 시편 104편은 전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모두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창조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봄에 새싹이 돋는 거, 이거를 여기서는 창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또 흥미롭게 보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없던 대장장이 하나님 갑자기 만들었고 없던 군인을 갑자기 뿅 하고 생기게 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창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내가 대장장이도 내가 움직이고 군인도 내가 조정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어, 이런 의미로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은 창조의 범위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주민들까지 이 창조의 어떤 범위와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마음이 없던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을 창조, 발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 태초의 창조, 옛날의 창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의 창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또 창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없던 것이 생기는 거,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했다, 내가 군인을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앞에서 제대로 잘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시는가 아니면 매개를 사용하시는가 할 때 흔히 인용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칼빈의 칼빈의 저기 창세기 강의에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구절에서 칼빈 스스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푸른 식물들을 창조하지 않았고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창조라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직접 있으라 하지 않고 땅에게 명령해서 그걸 돋아나게 하고 물에게 이야기를 해서 생명을 번성하게 해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칼빈은 이것도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창조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개신교 신학은 이거를 매개적 창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창조된 매개를 통해서도 또 창조하신다. 그래서 매개적 창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또 성경 곳곳에 창조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구원과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가 있고, 그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다음에 구원이 있고 이렇게 창조와 구원을 뚝뚝 분리시켜 놓지만 성경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는 구원과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 개신교 정통주의, 17세기 신학을 우리가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하는데요. 개신교 정통주의에서는 창조를 두 가지로 사실은 구분했습니다.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로 구분을 해왔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용어는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새 창조, 특별히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거를 새 창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새 창조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태초의 창조에서 새 창조로 연결되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은 이 새 창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회개도 하고 또 새 창조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현재가 과거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미래가 현재를 구원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앞에서 설명했던 개신교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 그러니까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루터나 칼빈의 이야기를 받아서 어,
마치 스콜라 신학이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준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창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초의 창조, 계속되는 새 창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특별히 계속되는 창조를 우리 교회에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섭리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계속되는 창조라는 말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요. 거의 동의어로 쓰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창조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존하신다. 보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창조하시느냐? 피조물을 통해서 하신다.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거, 그 개념에서 이제 앞서 말했던 매개적 창조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건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계속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계속되는 창조 개념 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자들 여러 정통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두 가지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뭐 한 가지만 말한 사람도 있고요. 세 가지 다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제 이야기를 끝내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고, 이 창조의 세계는 정지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 속에 있는 세계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창조의 동력자로서, 창조에 동참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매개적 창조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일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구절로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뭐 짧게 또 두서없이 하여튼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